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까마귀 고기 많이 드셨나?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이 시간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그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평강. 여긴 성경은 평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즘 쓰는 말은 평화입니다. 평화 같은 말이죠. 한국의 이 지용수 이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 삼성 그 이병철 회장님이 살아 있을 때 그를 만났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병철 그 삼성 그 회장님이 그 일본으로 이제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떠나기 직전에 지용수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이병철 회장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집안은 다 이 원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기 직전에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받고 간 그 심정이 참 어떠했을까? 신자도 아니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간 그 목사님께서 그 이병철 회장님에게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병철 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그분의 대답을 평생 잊지 못하는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뻔히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안하다니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 초조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아침을 떠도 평안하지 않고 불안과 초조의 하루를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지용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때 그분은 그 이 이병철 회장이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살고 있는 그 이병철 회장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 말을 들은 그 지용수 목사님이 자기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회장님보다 낫다. 그렇지. 내가 당신보다 나아.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평안이 없었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을 이 시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평안합시다. 시작.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이야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무려 2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26절에 보면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집안에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자들은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 그러면 이 전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랬을 때는 그 제자들 내면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그 안에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내면의 평강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내면의 평강은 사실 하나님과의 이 화목에서 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당시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내면의 평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내면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자 아담은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아담아. 이 부르심에 아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 내면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은 수치심과 이 두려움으로 이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깨지고 나니까 내면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내면의 평강의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기쁨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아담과 달리 다윗 왕이라는 그 위대한 주의 사람이 있었지요. 이 다윗 왕의 그 인생을 보면요,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아주 여러 번 발생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 반역한 것도 모자라서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첩들까지도 동침하고 아주 패역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요, 아버지를 쫓아가고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이렇게 절대절명의
다윗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위기 가운데 다윗은 놀랍게도 시를 한 편 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는 아주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는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죽음의 위협이 닥친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이다.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평강이 이 다윗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 담대함이 다윗 안에 있었겠습니까? 이 담대함과 평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나 깨나 누가 그를 붙잡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비밀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 천만인이 에워싸도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그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윗의 내면 안에 진정한 샬롬, 평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해친다 할지라도, 해치기 위해서 엄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다라는 그 고백으로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2002년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월드컵 신화가 일어난 때이죠. 아주 전국이 난리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습니까? 2002년도에 미국에 계신 분들 아주 그냥 연일 난리가 났었죠. 그런 그 월드컵 4광의 신화를 이룬 그때에 그 4광 신화를 이룬 가장 최고의 이 공로자가 누구죠? 누가 4강 신화를 이룬 최고의 수훈자입니까? 누구예요? 이름도 잊어버렸습니까? 그 히딩크 감독이잖아요. 히딩크 감독. 그 전에는 전 세계에서 36강에도 들기 어려웠던 그런 팀을 이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그 팀을 바꾸어냅니다. 팀을 바꾸어내는데 이 히딩크 이 감독이 당시 선수들에게 아주 다양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 그 훈련하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했던 내용이 뭐냐면 선수들의 기초 체력 단련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훈련 받던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싫어서 뛰쳐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기술을 배우러 왔지 체력 단련하러 왔냐 그래가지고 훈련받다 뛰쳐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주 호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을 아주 그 불도저 같은 체력을 키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90분 내내 어떻게 합니까?
뭐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그라운드 내에 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무승부가 되면 연장전에 들어가서도요 지치지 않고 뜁니다.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이 기가 질릴 정도로 그냥 그런 어마어마한 체력 훈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단단한 기초 체력이 다 끼워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기초 체력이요 36강도 들기 어려웠던 대한민국 축구팀을 세계 4강에 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영적으로 당시 축구팀들처럼 아주 지치지 않고 강력하게 펄펄 뛰게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초 체력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건 그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 힘과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뛰었던 그 선수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 체력을 다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적인 기초 체력들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저 혼자서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유튜브로 보십시오. 새벽을 깨울 겁니다. 제가 왜 오지 마시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안 하고 좀 쉬었어요. 몸이 많이 지쳐서. 그래서 이제 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처소를 하나님의 지성소 되게 하라라는 말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40일간 쭉 기도했던 내용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내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기초 체력이 강화되면 그 후에 월드컵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처럼 경건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이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면 안의 평강인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이 내면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질병,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함으로 이 내면 안에 두려움이 떠나고 오직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면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축복은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클레이 폴이라는 철학 교수가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머리와 몸뚱이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동생은 너무 쾌활하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 폴 교수가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동생, 아니 내가 자네 처지라면 난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 그런데 자네는 그 몸으로 어찌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며 기뻐하며 지낼 수 있는가?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내겐 팔과 다리는 없어도요,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또한 좋은 명작들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사랑이 있고요, 친구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화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팔과 다리가 없었어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감정이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들의 마음이 슬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자 제자들은 이 슬픔이 치료되었고 기쁨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으로 주님의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에게는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밝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하게 되실 일부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평강을 회복하는 비결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었던 것처럼 슬픔을 이기고 항상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주님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화관을 주시는 그 장소가 또한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어디이겠습니까?
근데 시온이 어디죠? 찬송도 하잖아요. 시온 성과, 시온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온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곧 시온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곳, 그 임재하여 계신 그곳에 들어가면 무엇이 회복됩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이곳에 지금 오셨습니까?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때 우리 안에 슬픔은 떠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진정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채워질 때, 성령, 하나님의 다른 말이 희락의 영이거든요. 기쁨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성령 충만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성령 충만한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내 영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짐이 떠나가니까 그래야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이 기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까 난 안 하겠는데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새벽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니 삶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화목의 관계가 깨지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말을 이어서 또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명, 보냄받는 이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11당에 왜 오셨습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라 하신 것입니다. 왜 가라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만들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땅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 땅을 시온성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이 세상 권력으로 또 온갖 간교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중보자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죄와 허물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내 이웃의 아픔과 상처와 허물과 죄들을 보면 사단은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하게 합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는 그 새벽 기도에 부르짖어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각자의
흩어져 있는 불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작은 불씨가 여러분들 주변에 확산되어질 것이고, 그리하여 이 기도의 불씨가 이 땅에 모든 악을 태우고 하나님의 큰 불길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나라와 세계 열방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섬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라고 주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 섬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올해 표호, 놀라운 표호를 주셨습니다.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입을 열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 가운데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온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평강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봉헌 찬미 21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